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죄사함과 구원,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은 참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확고한 인생관을 정립하게 되며 우리의 모난 인격도 다듬어지고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도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특징적인 몇 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120명 모두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말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되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가뭄에 비 오듯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매 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하는 일들 위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신기하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있어진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120명이 열흘 동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도 8일 9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짐도 없었는데 이제 오순절 날이 딱 됐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서 주전 83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인생도 바꾸어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모든 질고와 모든 사단에 사로잡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또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주일에 또 수요일에 또 새벽마다 여러 이 모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성령 강림의 현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며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 이런 해석은 아주 많은 비성경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몸을 성전 삼고 그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성령 강림의 현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인격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 그래서 뭐 불받아라, 이런 말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과 바람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다고 했지 불과 바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현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몸에 성전 삼고 계시고 때마다 일마다 내가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때도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참 은혜를 주셔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희가 다. 그러니까 12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 나타나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또 성령께서 참 지시하는 대로 내가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를
네,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영혼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게서 하나님 사랑도 찾아볼 수 없고 이웃 사랑도 찾아볼 수 없고 교회 사랑도 찾아볼 수 없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중에 하나인 아레이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지 못하면 제가 마귀에게 시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바른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늘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기쁨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화평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만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또 말에 꼬리를 잡고 화평하지 못하고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데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참을 능력이 없어요. 친절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부드러움도 없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와도 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참 편안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거기 가면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못에 찔리는 것처럼. 그 사람 옆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서 나타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믿음을 지키되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고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가 단순한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했는데 믿음의 역사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이 있어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암수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덕을, 믿음의 덕을. 그래서 믿음은 우리 몸의 뼈대와 같은 것이고 또 덕은 우리 몸의 살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살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은 참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살이 있으면은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되지만 적당히 있으면은 참 보기 좋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덕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굉장히 그들의 그 마음이 참 넓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푸근한 편안한 그런 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교회 일을 해도 덕이 있는 사람들은 분쟁을 만들질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따돌리지 않고 그대로 다 용납하면서 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사람들을 품는 그런 흡인력이 참 약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내 감정, 내 기분 이것만 생각할 뿐이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쿠션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쿠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품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절제는 분노의 절제, 또 언어의 절제, 욕심의 절제, 잘못된 습관과 행동의 절제 이런 것들을 알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막아주셔서 절제를 하게 되니까 실수가 줄어들고 잘못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많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경건한 모습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참 보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참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이 그의 모든 언행심사,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사랑이 최고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먼저 나온 게 사랑이거든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이게 있어지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모신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또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로. 언어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자기들의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말했는데 또 듣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른데 또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만 나타났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그때는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잠시 그런 도구로 자기들의 언어로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28가지의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런 은사들 보면은 제가 없는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조금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은사를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여러분들이 또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골고루 주셨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28가지 은사가 다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지체가 전부 한 기능으로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막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세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이 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요즘 고독사들이 많다잖아요. 가끔 이렇게 뉴스에 들으면 죽은 지가 오래되는데 혼자 그냥 외롭게 언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독사. 누구한테 내 형편을 좀 말할 수 있고, 누구한테 좀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나를 누가 조금만 내 얘기를 들어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우리가 이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일평생 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얼굴 보면은 대략 나와요, 그냥.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입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 다 보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악으로 가득 찼구나. 은혜가 없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이죠, 맨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숨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런데 베드로가 맨 앞에 나와요. 그랬던 베드로가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빌립,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이런 사도들과 안수 집사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을 안수 집사들에게도 주어서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웬만한 목회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성경에 아주 그냥 얼마나 그 말씀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 그러면서 여기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본 것을 이렇게 이제 전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순교한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순교한다.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순교자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 넣었다가 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100세가 다 되도록 말이죠. 살게 하시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요한도 예전에는요 성격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동네 그냥 불살려버리게 하시지요. 아주 성격이 급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좀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 가서 보면 성령 강림과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놀라워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참 또 달라지고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거기에 성령 행전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와 차이점이 뭔가? 오늘의 교회는 건물도 좋고 조직과 제도도 잘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첫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성전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구했던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놀라워했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중세교회는 어떠냐? 은과 금은 많이 생겼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죽은 교회 시대였어요. 1517년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죽은 교회의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
현대교회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참 짜임새 있게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네.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네.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것이 안 보여요. 오히려 점점 퇴보해요. 네. 첫사랑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성경 지식은 많이 있고 또 제사 어떻게 드리는가 그런 것은 잘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책망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각 사람이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또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단순한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것보다도 이것은 복음이 그때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건 뭘 가르치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성령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인 무리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한 국가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그 뭘 가르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 팀들 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했던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받으면서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 일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